우리 주일 예배 때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언제쯤 시작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산상수훈을 하든 뭘 하든 관계 없습니까? 자, 산상수훈을 언제 시작했을까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이 되었죠.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전하는 이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산상수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하는데, 자, 산상수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일지 아닐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산상수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세상을 살면서 영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 산상수훈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다 암송하셨죠?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때,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임하지 않을까요? 답은 예스도 될 수 있고 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려면, 깊이 경험하려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좀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한국에 가면은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 소문난 맛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길게 늘어섭니다. 어떤 데는 막 2시간씩 이렇게 줄을 늘어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먹자고 줄을 2시간씩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그냥 줄을 서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을 놔두고 그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2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렇게 먹는 그 정성,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러한 정성이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지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나라가 이 안에 많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이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를 했을 때 사탄은 하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줘야 할 교회가 왜 싸울까요?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과 그 열악한 환경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집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뭐 변화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이 변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마음의 변화를 위한 노력 없이 그냥 쭉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산상수훈 말씀은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팔복을 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처음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 어디에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애통하는 것 마음의 변화예요. 온유한 것 마음의 변화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마음의 변화예요. 팔복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돈이 많으면 잘 살고 건강하면 뭐 복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햇살이 쫙 비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봤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무너진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회복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 우리 영혼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달랐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팔복을 지나서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쭉 이야기하죠. 자, 그 shepherd life에서는 권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의가, 자, 의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율법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의가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지 행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100번 살인을 저지르고 행동으로만 나는 사람을 해치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 이러한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 간음을 하면서 행동으로 안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조항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 그것을 예로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동거지만 바르면 마음속이야 뭘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는 행동보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그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숨겨 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로운 일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후에 6장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면 복이 있다. 자,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눈이 성하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은 비록 세상의 물질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보물을 세상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선악과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그것을 보고 아담은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그런데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장차 구원의 범주에 들어올 그러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그들과 같은 눈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조금 분위기가 산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6장을 끝나고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자, 7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 뭡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쉽게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비판과 헤아림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 것을 입 밖에 안 내는 그것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헤아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뭐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자유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라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은혜로 그냥 저절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좁은 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7장 21절부터 23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인데,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행동으로 권능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듣고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차이는 뭡니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듣기만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도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너도 나도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우리 길교회 빼고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편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그 줄 서 있는 2시간이 싫어서 포기하면 영원히 그 맛집의 음식을 먹어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이 어떤 좁은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참고 견뎌내며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같이 공부하며 말씀을 접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한 걸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좁은 문, 어떠한 좁은 길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희생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습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임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